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고발하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주일 이 시간에는 13장 53절부터 14장 전체를 가지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천국 백성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4장 1절에서 12절 본문을 가지고 미시적인 관점, 곧 나무를,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관점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의 죽음이 고발하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12절의 본문 9절을 살펴보면은 먼저는 1절에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며 말하는 내용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기에 헤롯이 이렇게 하는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먼저는 이 이야기 속의 사건과 함께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는 그 정치를 함에 있어서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지역의 토착 영주들에게 토착 세력들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다스리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하에 있으면서 네 지역으로 나뉘어서 그 주권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한 헤롯이라는 왕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헤롯 대왕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오늘 등장하는 헤롯은 이 갈릴리 지역의 왕을 맡아서 분봉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명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이복 동생입니다. 필립이라고 하는 빌립,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죠. 영어로 필립인데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에게 반합니다. 그 이복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반해서 이 여인하고 결혼하고자 자기 본처와 이혼하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비난하였고 선지자 요한 또한 그것이 옳지 못하다 말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요. 그래서 이 헤롯은 이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아니까 두려워해서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이 헤롯이 첫 번째 인물이고 두 번째 인물은 이 헤롯이 아내로 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 아까 말씀드린 지금 나오는 주인공 헤롯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이 헤롯 대왕이 자기의 할아버지예요. 손녀입니다. 손녀인데 삼촌 필립과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결혼했던 그 빌립은 야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헤롯은 남편보다 훨씬 야망이 있고
그래서 왕권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이 헤롯을 발견하고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거예요. 이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였고, 그 중에서도 요한이 선지자로서 이것을 지적하니 굉장히 분하게 여겨서 마음에 벼르고 있다가 헤롯의 생일날 딸을 이용해서 이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한 여인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사건에 등장하는 여인은 헤로디아의 딸인데요. 성경은 그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녀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왜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할까? 이 헤롯의 딸이라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녀가 전 아버지, 친아버지죠.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 태어난 딸이기 때문에요. 어머니를 따라온 것이죠. 헤롯 왕의 생일이 되어서 연석 가운데서 이제 춤을 추었는데 너무 잘 춘 거예요. 근데 단순히 무용을 잘했다가 아니라 이것은 남성들을 홀릴 만한 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 사실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자기 어미의 부탁으로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큰 악을 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왕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의 귀족들 그리고 왕의 대신들, 권력자들이었죠. 실질적인 지배자들이며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는 귀족들이며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왕이 자신들의 눈을 의식해서 지금 요한의 목을 베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죠. 자, 다섯 번째 등장인물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목베임 당하여 죽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온 나라의 주목을 받으며 등장했고 온 나라가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온 세상이 주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만이 아니고 유다 지역까지 온 나라가 그렇게 했죠. 목베인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후에 예수님께 이 요한이 죽은 일을 아뢰는 이야기가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 빼고 이 5명의 등장인물을 보면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헤롯 대왕의 반응이 1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하 12절까지 이야기가 지금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점이 특이점이죠. 자, 왜 성경은 갑자기 과거의 사건을 소환하고 있을까? 그죠? 헤롯이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굳이 성경은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와 과거의 이 사건의 그 인물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했겠죠. 그냥 몰라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드린 내용이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죠. 무엇이었습니까?
큰 관점에서, 숲이라는 관점에서 천국 백성, 누가 천국 백성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은혜로 믿는 우리 개혁 교인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 이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24장에 소개되고 있는 5 부류의 등장인물들, 여러분들 이 천국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천국 백성 같아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샌드위치 늘 말씀드리죠. 샌드위치 빵과 샌드위치 빵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야채와 햄이 있죠. 계란이 있죠. 마찬가지로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오늘 천국 백성의 앞에 이야기와 천국 백성의 이야기 사이에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끼워 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 사람들은 천국 백성 되지 못한다. 즉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가? 이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네. 이런 목적으로 과거의 사건을 굳이 가지고 와서 사건만 하면 되는데 등장인물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자들의 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헤롯을 한번 생각해 보죠. 헤롯은 헤롯 대왕 자체가 에돔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바쳐서 황제에게 유대 나라의 황제 자리를 산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 이 헤롯 안티파스도 사실은 왕이 될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헤롯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금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특징을 보면은 동생의 아내를 탐하고 율법을 어겨 아내로 맞는 부끄러움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죽이고자 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또 여인을 탐하는 이 음란한 마음은 딸로 인하여 자신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종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 헤롯이 보여주는 사람, 이 헤롯이 보여주는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받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자격은 아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 곧 부와 지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당연히 사회에서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런 것 대신에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하여 그 가진 것을 사용하고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엘리트들이 바로 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똑똑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그 특권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 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죠. 하지만 사회적 눈이 무서워서 대놓고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자신의 욕망과 자부심이 올가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삶을 끝내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죄를 이 헤롯을 통해서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부모를 잘 만나서 지위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가진 것을 넉넉히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자기는 죄를 지어도 그것을 벌할 사람이 없으니 세상을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놓고 악을 행할 수는 없어서 눈치를 보면서 기회를 엿보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자기 권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끝내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죄가 고발되고 있습니까? 바로 헤로디아죠.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성적 매력이 넘쳤습니다. 야망이 있는 여인으로 빌립의 아내였지만 기회가 오자 남편을 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지적에 분해하다가 딸을 이용하여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죠. 이런 헤로디아가 보여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의 여성으로 태어난 이 헤로디아처럼 비록 자신이 권력과 부의 사회적 중심은 아니지만 남이 갖지 못한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의 중심, 그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있음을 잘 알고 이 사람들은 뭔가 뽐내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출세를 꿈꾸죠. 욕망도 있고 그것을 감추지도 않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 자기를 부끄럽게 말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고 반드시 해치고 마는 독한 마음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회가 오면 반드시 남을 이용해서라도 그 부끄럽게 하는 사람을 해치고 마는 이런 사람들, 겉보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겉보기엔 너무 매력적인데 속에는 독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이런 헤로디아 같은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이 고발하는 죄인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 표면적으로는 헤롯의 딸입니다만은 사실 헤로디아의 딸이 아니라 빌립의 딸이었죠. 그녀는 헤로디아처럼 어머니처럼 아름다울 뿐 아니라 춤을 잘 추는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재능으로 그녀는 헤롯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소원권을 얻어내죠. 그녀는 세례 요한이 자기와는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을 따라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맙니다. 오늘 이 헤로디아가 보여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헤로디아의 죄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친부인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택한 어머니가 더 좋은 거예요. 그 어머니를 따라 가는 사람들이죠. 즉 자신을 더 즐겁게 하는 삶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리가 아닌데도 남의 자리에 서며 자신의 옷이 아닌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재능을 타고났어요. 이들은 자신의 재능이 어디에서 빛을 발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게서. 그 재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이를 아버지라 부르며 다른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 재능으로 홀려 자신에게 빠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는 소원권을 얻어내는 일에 대단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즉 재능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재능을 올바른 자리에 사용해야 될 자리에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정의를 모르고 가진 재능에
박수받는 그 인기와 영광에만 빠져서 자기를 잘못 이끄는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일이 악한 것임에도 이용당하고 마는 자들이죠. 이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합당하지 않다. 성경이 세 번째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왕과 함께 앉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잔치에 초청받은 귀족들과 대신들과 지주들이죠. 왕의 실질적인 지지자들이며 왕의 힘이 되는 자들로 서로 상호적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왕이 잘못을 행함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늘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무슨 죄를 가리킵니까? 이들은 이 세상의 숨은 힘들이에요.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부와 실리를 갖춘 사람들로 권력을 거스르지만 아니하면 부유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이들은 왕을 만들어가며 왕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초청받는 사람들이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질적인 재산가들이며 실질적인 능력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그런 부와 지위를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을 많이 가지면 사회에 요구되는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왕이 악을 행하는데도 외면하고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있지요. 바로 이 사람들도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피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지옥에 갈 수 있다.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등장인물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왕의 잘못을 지적한 요한이 그들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고 기꺼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스승이 옳은 말을 하다 잡혔는데 정작 자신들은 그 길을 따른다는 자신들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죠. 스승이 목 베임을 당한 후에 그 시체를 거두어 장사한 후에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아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어떤 죄이고 지금 성경은 누구를 무슨 죄를 고발하고 있는가? 이들은 종교인이에요. 특별히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로 치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됨이 주는 영광만 생각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자신의 스승의 의를 따르지 않은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영광과 그런 것만 생각했지 스스로 의를 위하여 고난받지 않고 스스로 올바른 소리를 하지 않는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스승을 장사하여 주었잖아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제자된 도리로서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아니면 비난받으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목사들이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 하고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하고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거창하게 번듯하게 위엄 있게 보이려고 점잖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지만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하지 않고 교인들을 잃을까 봐 교인들의 죄는 책망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스승이 그렇게 죽었으니 스승을 위하여 죽는 것이 도리였을 자기들도 옳은 말을 하다가 스승처럼 죽어야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인데 그것을 안 하고 예수님께 떠넘겨버린 것처럼 오늘 말만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래버리는 종교인들, 이러한 자신의 영예만 구하는 종교인들도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성경이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5 고발하는 사람들 통해서 누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가, 어떤 죄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등장인물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바로 목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어서서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를 행했던 백성들을 회개케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하여 광야에 살았습니다. 불편하고 배고픈 삶을 기꺼이 살며 그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잘못을 보고는 불의를 참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했던 사람이죠. 회개하라 외치는 그 말이 옳은 일이었기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왕이 미워서가 아니라 올바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침묵했던 사람이죠. 그에게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자신을 선지자로 아는 군중이 있었지만 그 세상 영광에 빠져들지 아니하였습니다.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핍박받을 때도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했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앞에 5 부류의 사람들과 달리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달려가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라 외치는 자들이죠. 사람은 각자의 삶에 반드시 심판받는다 말하며 그것을 믿고 오늘 잠시의 삶의 고난을 거부하지 않는, 오늘 믿기 위해서 받는 이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의를 행하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할 죄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이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를 매우 싫어하고 말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미워하고 싫어해요. 죽이려고 듭니다. 자신들의 삶의 끝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위해 고난을 받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이 사실을 외치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요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 사람들의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외치며 그 믿음을 위해 기꺼이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같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재능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고 물려받은 재산이 많고 달란트가 있고 박수받고 인기 있고 환영하고 자기를 해할 사람이 없어 보여도, 실질적인 지배자여도,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자기의 죄에 빠져 죽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쳐야 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력자들과 그들에게 빌붙어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죄를 지속하여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이 외침을 너무 싫어하고, 많은 힘 있는 자들은 그저 방관하고 외면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히 멸망할 겁니다. 우리는 힘들더라도 이 믿음을 꼭 지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음을 꼭 말하면서 이 핍박받을 때에 세례요한처럼 변절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믿음, 이 예수님 믿는 믿음, 우리 자신이 세례요한처럼 믿고 지켜나가게 하시고 세상에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